신랑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로 주임제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겠다라는 우리 신랑 찬양대원들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우리 찬양대원들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양을 듣는데요. 성도님, 우리 찬양대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엎드려 주님만 경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천 중국 선교회와 함께 중국 23개 성 중의 하나인 사천성에 있는 청두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고요. 특별히 그 사천성, 중국에는 23개 성마다 신학교가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해야지만이 그 사천성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데요. 그 사천성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 그 사천성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 한 명의 학비를 이제 후원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그 후원금을 1년치를 모아가지고 가서 그 은천 중국 선교회 다른 분들과 함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는 사천성 신학교를 1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이 본인의 고향에 가서 세운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해서 10년 동안 성도님 수가 한 300명 정도가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 밑에서 여러 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안식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씨앗도 그와 같이 자라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저희가 후원하는 거죠. 우리 사천성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신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천성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선교사이신 최석봉 선교사님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말에 이 캄보디아 최석봉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함께 그 선교지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시간과 마음이 되시는 분들 함께 그 선교 현장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구절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은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가니라.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누구를 향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용사를 향해 전혀 주저함과 두려움 없이 빨리 달려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제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이르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60kg이 나갑니다. 그가 휘두르는 이 창이요, 배틀채 같이 아주 긴 창인데 그 창 끝에 달려있는 창 날의 무게가 7kg 정도 된다는 거, 휘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그와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중에도 한 명을 나처럼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싸움을 막 이렇게 부추겨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단 한 명도 그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자그마치 40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싸울 자를 앞으로 내라라고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 골리앗의 위압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요,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를 향하여 빨리 돌진한 겁니다. 달려나간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위시하여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위시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단 한 명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좀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울 한 소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자기의 장막으로 불려들였을 때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용사다, 어떻게 너가 싸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떼에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저는 사자와 곰을 향하여 달려나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곰이 일어나 나를 헤아려 하면 저는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사자와 곰이 양새끼를 물어간다라고 해서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새끼를 구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은 나와 다르구나, 다윗은 특별한 존재였구나,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생각해서, 경험 의지해서 사자와 곰도 죽인 적이 있으니까 이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달려나갈 수 있었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그 능력과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7절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여 내셨은지, 여호와께서 능히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그러한 힘과 구원함을 허락하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빨리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함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외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외치시며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입으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외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는데요, 정말 다윗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에게 있음을 굳게 믿었을까? 어땠을까요? 다윗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그 중심 가운데는 그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자신의 그 경험,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었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다윗은 말뿐이 아니라 그의 중심 가운데서도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임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50절 보니까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 물맷돌을 던져 그를 넘어뜨렸을 때에 50절을 보니까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칼이 없었더라. 이 문장이 저의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무기를 들지 않고 전투에 임했다면 그 지휘관은 그 군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이 없다. 지금 전쟁에 임했는데 너가 어떻게 무기를 챙기지 않았느냐?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많은 군사의 손에 총이 들려있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털레털레 나간다면 누가 그 군사를 훌륭한 군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용사도 아니고 소년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준비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칼을 차게 합니다. 왜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갑옷,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인 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챙겨준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도 거대한 거인이었지만 골리앗 역시 싸우기 위해 그가 갖춘 것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했고요, 자신 앞에는 방패든 사람을 두어서 적의 공격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만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온전히 다윗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결코 무기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이요, 그분 자체가 나의 산성이요 방패임을 다윗은 온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시냇가에서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를 들고 내려가 그 시냇가를 바라보며 그 시냇가 바닥에 있는 조약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조약돌 속에서 5개를 고르지요. 어떤 마음으로 골랐을까요?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찝게 하시는 그 조약돌과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 입술로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신랑 찬양대의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없다라는 엄청난 구절이 찬양 가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온전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칼을 준비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칼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우리 역시 그 칼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죠.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영동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기준으로 세우는 것들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설교는 어떤가?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청빙 과정 중에 여기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이 세 분의 목회자 중에 어느 분이 좋을지 투표를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학력은 어떤가? 배경은 어떤가? 목회 경험은 어떤가? 이런 기준들로요, 목사를 청빙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제 아버지는 영주 지역에서 원로 목사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교회에서요, 처음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20여 년을 더 이상 목회하시면서요,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도 그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살고 계세요. 그 교회는 영주 지역에서 100년 넘고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님으로 평생 봉직하시고, 그 장인어른도 명예교수로, 교회로 말하면 원로 목사입니다. 명예교수로 되시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요, 저희 장인에게서 배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참 훌륭하신 교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집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는 제 동기들이요, 속된 말로 그죠, 진골이다, 성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에모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에모리 대학은 박사과정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곳에서 학위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외부에서 강의 청탁이나 글 청탁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어 놓으면, 요즘에 교회를 찾을 때 홈페이지 보면서 이거 보고 오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적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교 내용으로 이야기하지만 은근슬쩍 저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저도 제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경험, 학력, 배경, 이런 칼들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보면요,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 재정이 더 넉넉해서 선교도 많이 보내고 많이 후원하고 이런 큰 일들을 하면 좋겠다. 교인 수, 헌금, 교회 건물 크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목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도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결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결코 외적인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중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지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참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종직 선거가 마쳤죠. 후보자분들 중에 피택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번에 교회에서 정한 장로 5분, 안수집사 10분이 다 피택되셨습니다. 권사님들 15분 중에 12분이 피택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피택되신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님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구나, 내가 무슨 날카로운 칼을 가졌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요, 모두가 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골리앗의 그 거대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영동교회는 결코 외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칼과 창을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오직 그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잘못되어 골리앗의 칼을 가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